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시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이 다 은혜인 줄 알기에 그곳에 감추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선물로 알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는 여전히 갈급함이 있습니다. 주의 복 주시는 은혜,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더러는 고통과 또는 신음하며 염려 중에 있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해소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위해서 간구하오니 때를 따라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는 혹시 지난날의 상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은 있지 않는지요? 또는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은 있지 않는지요? 혹은 우리가 살면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를 원하지만 또는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하여서 관계가 틀어져 있는 이런 모든 상황은 있지 않는지요? 모든 땅에 공평하게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그 은총이 우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해소하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장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또 골방에서 또는 영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접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만 해주시기를 원하는 하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 주실 하나님,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한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가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가지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구세게 가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가지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나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가지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하 12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중에서 오늘은 13절 이하
13절 이하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 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세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베라에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베라에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하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하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 아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함께요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세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린 명절이 지난 주간이었습니다마는 선물 받으면 기분 어때요? 별로 안 좋군요. 선물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선물 자체의 가치도 고가의 물건일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선물 자체에는 나에게 선물해 준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그게 고가의 물건일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얼마나 그 선물을 우리가 선물 하나 준비할 때 어떻지요? 그냥 길거리 가다가 그냥 시장에서 이거 그냥 갖다 주자 그러지 않잖아요. 최소한 선물을 하기 위해서는 며칠 전부터 무슨 선물을 할까 고민하고 또 그 선물을 전달할 때에는 어떻게 전달해 주면 더 좋아할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어떨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시덥지 않은 거 그냥 휙 던져주면서 애따 이렇게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크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무도 부정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왜 그랬죠?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하루가 선물인 이유는 어제 죽었던 사람은 그렇게 살고 싶었던 내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오늘을 선물로 받고 있잖아요. 또 오늘이 우리에게 소중한 선물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은 우리의 남은 생에 오늘은 최고로 젊은 날이라니까요. 우리 남은 생에 오늘은 최고로 젊은 날이에요. 그러니 이 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이뿐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는 선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놀라운 선물이 있는데 다름 아니라 사람이 선물입니다. 사람이. 그리고 공동체가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다. 가족을 허락하셨다. 혹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구역 식구, 목장을 허락하셨다. 다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선물이기에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귀한 것들을 선물로 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목적
또는 그런 마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살 때에 감춰져 있는 것들이 다 선물인 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내가 이렇게 힘들 때 나에게 응답도 안 하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괴로울 때 주님의 손은 왜 그렇게 멀리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들이 다 선물이다라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것 안에 감춰져 있는 더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선물로 보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화를 캐내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요아스라고 하는 임금이 돌도 되기 전에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성전에 숨겨두었던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숨김 6년 동안이나 거기에서 숨겨서 자라다가 7살이 되던 해에 왕이 되었습니다. 요아스가 그렇게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개혁을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러 일들을 집중해서 해냈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제 1절부터 21절 중에서 13절 이하만 읽었습니다만은 또 역대하 24장에 보면은 요아스의 행적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많이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아스의 삶 속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성전을 보수하는 일들이나 또 개혁을 이루어내는 일들을 하기도 했는데 그의 또 인생 후반전을 보니까 42년 동안이나 왕자에 있으면서 해석하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는 것 같았지만은 결국 실패자의 모습이 되는 것, 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때로는 성전이 자기가 성전에서 자랐고 또 제사장이었던 또 누구였죠? 고모부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정장을 했기 때문에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일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성전이 회파되어지거나 또는 오래된 건물이 요즘 뭐 이렇게 최첨단의 건축 기술로 해도 오래되면 건물이 낡은데 그래서 그 건물들이 낡아져가는 모습들이나 또는 허술해져가는 모습들을 보수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이루어내는 과정 속에 우리가 꼭 살펴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몇 가지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데 전체를 이해하는데 마치 중심축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면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바울 사도의 그 삶의 행적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흔적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목적과 방향을 잃지 않았다는 것과 함께 겸손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요아스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은 목적과 방향을 잃지 않고 끝까지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꾸준하게 그 길을 잘 가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굴곡지게 힘들게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는 우리의 정해진 방향 또 우리의 정해진 목표나 목적이 분명하기에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아스는 왕으로서 42년을 다스리면서 때로는 주님이 보시기에 옳고 정직한 일을 행하기도 했지만은 또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옳지 못한 일을 행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기자는, 그리고 역대기 기자는 요아스의 통치 사역을 여호야다가 살아 있을 동안이라고 하는 이 중심을 놓고 여호야다가 자기 곁에서
어떻게 조언을 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고 잘 권면할 때와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 곁에 영적으로 중심을 잡고 믿음의 길을 가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때의 모습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영적 중심을 잡고 바른 길을 지도했던, 그가 돌도 되기 전부터 성전에 숨겨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법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맺으신 언약이 이런 것입니다 하는 것을 일일이 하나씩 다 가르쳐줍니다. 그렇게 해서 바른 길을 가도록 도와주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해서 어제 보았던 것처럼 나라가 위기에 있고 본인도 힘들 때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힘쓸 때에는 자신에게도 나라에게도 평화가 없고 온 백성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다가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성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썼던 그가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각 곳곳에 있는 산당들에서 제사하는 것을 허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왕이시여, 이전에 여호야다가 제사장으로서 고모부로서 곁에 있으면서 귀한 신하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는 그렇게 잘하시더니 지금은 왜 그러십니까? 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와서 그래서는 아니 되옵니다 라고 말하니까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나요? 돌이켜야 되는데 여호야다가 스가랴 선지자를 죽이고 맙니다. 본문에는 안 기록되어 있지 않고 역대하 24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끝날 줄 알았지만 그 다음에는 더 큰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계속해서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늘 힘들게 했던 나라가 있었죠. 이전에는 다윗 시대나 솔로몬 시대에는 블레셋이 힘들게 하더니 이번에는 아람 나라, 조금 더 북쪽 동북 쪽에 있는 그 아람 나라가 늘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 아람 나라의 하사엘이라고 하는 왕이 거대한 군사를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해 버리는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싸우든지 뭐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바처럼 히스기야나 여호사밧이나 요시야 임금 이런 임금들처럼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들은 어떻게 했었죠? 하나님, 적군이 우리에게 쳐들어왔습니다. 군사를 일으켜서 저들을 방비하고 또 싸우러 나아가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요. 그런데 적군이 쳐들어올 때 제일 먼저 침략을 받거나 힘든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지방에 있는 방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엎드려 기도한다거나 궁중의 대신들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물읍시다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방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급하잖아요. 당장. 그러니 왕이시여, 우리 지방에 있는 성에 있는 모든 예물을 갖다가 우리를 침략해온 하사엘에게 다 드렸습니다. 왕이시여, 왕궁에 있는 곳간에 있는 모든 금과 성전에 고귀하게 간직하고 있는 금들을 다 더 하사엘에게 상납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 말을 들어야 되죠? 그런데 요시야는 지방에 있는 방백들의 말을 듣고 성전에 있는 금도
왕궁의 곳간에 있는 금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싹싹 모아서 그것을 조공으로 바칩니다. 그러니 칼 휘두르지 않고 피 흘리지 않고 많은 금을 비롯하여서 상납을 받은 하사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잘 있어. 이후에도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요구하면은 그때그때마다 잘 바쳐라고 하고 떠나갑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대신들 중에 오늘 본문에는 신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신복들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 소멜의 아들 요사바드, 누군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람들 누구라고 말해놓고 있다고요? 신복, 믿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충신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요아스가 어린 시절에 왕이 되어서 42년 동안이나 나라를 다스렸던 그 왕을 왜 자신들의 칼을 뽑아서 왕을 살해하고 그의 아들 아마샤를 왕으로 세웠을까요? 왜 그랬는지 감 잡으셨나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가 여호야다가 죽자 그릇된 길을 갑니다. 선물로 받은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을 때에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을 때에는 자신에게도 그 나라에도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고 방백들의 말을 듣고 위기감 속에서 어찌할 줄 몰라서 발 동동 구르고 있는 모습만 보이고 있을 때 그때의 그 모습 속에서는 백성들에게 위기가 왔고 있던 평화는 떠나가고 백성들은 불안하고 성전과 왕궁 곳간에 가득 채워 있었던 금들을 다 갖다 바쳐버리는 이런 연약한 왕의 모습을 보고 있을 때에 백성과 신하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결국 왕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그들에게는 평화가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었지만은 왕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음의 사람들의 말 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선물들을 온전히 붙들지 못할 때에는 나라에도 위기가 왔고 자신도 실패한 왕이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저자의 의도는 뭡니까? 주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자는 주님과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라고 당부합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죠. 혼자 잘 믿을 것 같지만 혼자 잘 못 믿습니다. 집에서 혼자 잘 기도할 것 같지만 해보셨으니까 알잖아요. 집에서 기도가 잘 되던가요?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골방에서 기도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을 때에는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겠지만은 그러지 않을 때에는 성경의 모든 곳을 보십시오. 제단을 쌓아놓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연합하여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절대 혼자 가서 어디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물론 엘리야처럼 뭐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있으니까 저기 도망가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까마귀를 먹이시고 그럴 때도 있지요 물론. 그러나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새벽을 깨워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구역 식구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의 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하자고 외칠 때에 연합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을 유지하고 내 신앙이 성숙하도록 내 곁에 돕는 자들이 있음을 감사하시고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면서 구역을 주셨군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셨군요. 교회를 주셨군요.
그리고 내 곁에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는 동역자들로 믿음의 사람들을 주셨군요 하고 늘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요. 주님과 공동체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화요일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고치시고 회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아픔이라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한결같은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위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요시야의 열정이 식어져 버렸을 때에 나라의 위기가 오고 개인이 실패자가 되는 모습을 보았다. 주님을 향한 나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자분들,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리면 식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이미 얼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따뜻한 온기를 그들에게 심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 삶의 소망을 드리며 다시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은총을 좇아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까지도 오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